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로마서 12장부터는 또 로마서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그런 큰 주제로 묶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서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아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셨다.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그렇게 이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방인 가운데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죠.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예배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그리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영적 예배란 이 말은 합리적인, 마땅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다. 그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2절에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죠.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의 존재,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자기 분수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 배경에는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유대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초대교회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그런 이방인들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들, 이 두 부류 사이에 항상 갈등이 늘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설교 가운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비유했던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한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손, 발, 머리, 허리, 무릎, 팔꿈치 다양하죠.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고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손이 존재하는 이유는 손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고 발이 존재하는 이유는 발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자기가 잘하는 그 일을 함으로써 몸 전체를 섬기고 있는 중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다양한 은사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그 은사들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은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 말해주고 있죠.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은사들이 서로를 섬기기 위한 그런 은사가 아니라면 교회 공동체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아주 해괴한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는 그냥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분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것이죠. 예배 따로, 삶 따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두 번째로
은사로 숨기는 것이었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섬긴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종합해보자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또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이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면서 참 예배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반응이구나, 섬김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와 섬김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